여기에는 묘가 전체적으로 한 450여의 묘들이 안장되어 계세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143구, 5구의 그 묘가 여기에 안장되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보다 선교사님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안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들이 죽으면 여기다 갖다 묻게끔 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아무나 갖다 묻어도 되나 보다 그러고 내국인도 죽으면 막 갖다 묻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 찾아내서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구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구별해서 해놓은 그게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기 노란 이렇게 봉 보이죠? 예? 예. 그것이 있는 거는 다 선교사님 가족들이라고. 이쪽에 오시면 여기가 그 유명하신 에리슨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에리슨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그 근대 의료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인데요. 에리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교종의 주치이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리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강철회사의 세브란스에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기부금을 통해서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가 되고, 그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연세대학하고 이렇게 같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학교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사립대학과 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요. 에리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 안장되어 계시지 않고 여기 기념비만 있고요. 가족이 여기 안장되어 계십니다. 자주독립을 외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피폐한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북돋아 주셨는데, 이 배대 선생님은 언론인이다 보니까 신문과 매체를 통해서 자꾸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것을 외치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미움받는 그 현실 속에서 계속 감옥을 들락날락 하신 거예요. 많은 고문도 받고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37에 출소하셔가지고 소천하시게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감옥을 드나들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피폐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연세 이제 그 소천하시게 됐는데, 아까 영상에도 보면은 옛날에는 행여가 나갔잖아요. 이렇게 매부 나갈 때 끝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분이 그 신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 위로와 격려가 대단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기 보면 대한독립유공자 베델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도 언론사에서는 이분 기일이 되면 와서 저 공원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렇게 행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 특별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 신문을 통해 가지고 냈던 모든 것들이 또 이분의 이력이 이렇게 그 비석지에 다 새겨져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분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다 쪼아서 없애버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뒤에 기록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정말 우리에게 참 자랑스러운 분이 한 분이세요. 헐버트 선교사님. 헐버트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다라고 칭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뭐 가장된 언어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그래요. 요번에 우리 여기 그 문화 저 공간에서 여기 음악회가 있었어요. 가을 음악회가. 근데 우리 교회 주최로 이제 지역사회에 하느라고 왔는데, 요번에 헐버트 선교사님 그 유족과 이렇게 몇 분의 선교사님 유족들이 참여했었어요. 자손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관람도 하고 이렇게 관광 우리 한국도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고종황제를 보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치적인 것에
안 하고 싶어도 고종황제를 통해 가지고 자꾸 관여를 하게. 그래서 이제 그 헤일드그 거기에도 이제 파견돼서 이렇게 나가기도 했고, 또 고종황제 비자금을 찾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전달하는 데 파손되기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일본의 저지로 인해서 찾지도 못하고 빼앗겨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87세라는 연로하신 나이에.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은 뭐 외국 다니려고 그러면 뭐 비행기가 잘 돼 있어서 뭐 이렇게 휘딱휘딱 가지만, 지금은 그때는 별편밖에 없었어요. 한 달이 넘게 들어오시다 보니까 많이 연로하셨죠, 그 연세에.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5일 만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죽은 아들과 같이 여기에 묻히게 되었는데, 저기에 보면 나는 윈스턴 밀턴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언이 돼서 정말 들어오셔서 여기에 묻히시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영적 독립운동 기념비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산 대부분 아시죠? 그때가 이제 회계운동이었었어요, 원산이. 그 회계운동을 통해가지고 평양 대부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영적 대각성 운동 때에 이 감리교에 소속되어진 이 하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이 나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먼저 단상에 올라와서 회개한 것이 시초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평양 대부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 기념비로 여기 이렇게 서 있다. 이쪽에 보시면은 캠벨 선교사님이세요. 캠벨 선교사님은 여성분이신데요. 44세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녀도 다 먼저 주님 앞에 보냈어요. 그리고 혼자의 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배화여고랑 그러니까 배화학당이죠. 그때는 배화학당과 종교교회 자교교회를 세우시고 또 간호사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시고 그랬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에 가면은 종교교회 자교교회가 아주 선교사적 기념비로 굉장히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캠벨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브루크만 가족이 묻힌 곳인데요. 브루크만 선교사님은 YMC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셨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가족으로가 있기도 합니다. 구세군 선교사님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고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 위더슨 부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기 전에 아프리카, 인도 그쪽에서도 고아 사역을 감당하셨었는데, 위더슨 부인 같은 경우는 그 대령 부부로서 시작하여서 우리나라의 그 고아 사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셨는데, 병환으로 인해서 소천하시고 여기 안장되어 계세요. 이쪽 뒤로 보시면 벙커 부부예요. 벙커 부부는 교육 사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신데, 여러분들 아시는 그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거기가 이제 기독교의 모토인 또 그런 학교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소천하셔서 여기 안장되어 계십니다. 여기는 무어 선교사님이세요. 무어 선교사님은 저희들 그 기독교 역사 중에 정말 그리스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무어 선교사님은 백정, 그 옛날에 백정을 위한 전도를 하셨죠. 그 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봉출이라고 하는 아이가 백정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봉출이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다 죽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좀 구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 아버지를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에비슨 선교사님이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그리고 그때는 고종 황제의 주치이셨어요. 그분이 이 사람들이 인간같이 여기지도 않는 백정을 가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을 입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많은 백정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만 120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백정들을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백정들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양반들이 우리는 저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우리가 앞에서 드리고 저 백정들은 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무호 선교사님한테. 그때 무호 선교사님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신분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 무호 선교사님은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그 양반들이 나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정말 예수님 안에서는 신분의 차이란 안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회개하고 그 원래의 교회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봉출이 아버지도 이 장로가 되고 양반도 장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 백정의 아들 봉출이가 에비슨 선교사님이 교장으로 있었던 그 제중원에 1회 의대 졸업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돼서 10년 동안 의료 사명을 여기서 감당하시다가 나중에는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려는지 몰라도 왜 연석국에 그 제중원 그 연석국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돼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연석국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토대로 돼서 되기도 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독립 투사로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명 감당하다가 이렇게 생을 마쳤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자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호 선교사님은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이질에 걸려서 소천하시게 되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호 선교사님이 비를 보니까 이렇게 땜질을 많이 해놨잖아요. 여기가 사대문 밖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대문 밖에 여기 묘가 생기게 사대문 안에는 묘를 쓸 수가 없었고 밖으로 했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지정을 줬는데 여기가 이제 6.25 때에 전쟁터였던 거예요. 바로 여기가 한강이니까 한강 다리를 놓고 전쟁을 했던 때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많은 그 총탄 자국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땜질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아펜젤로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신약을 가지고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에도
이 성경 번역을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셨는데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구약까지 편찬을 하고 번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하고 무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국에 가서 참 저쪽 동쪽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지금 가면은 너무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을 그곳에 가서 감당하면 어떻겠니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연설을 했었거든요.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레이놀즈 선교사님, 뭐 무어 선교사님, 이렇게 몇몇 선교사님 중에 이분들이시기도 해요. 참 귀하죠? 천주교 성지로 유명한 절두산이에요. 거기가 이제 대원군 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대원군 때 많은 천주교 성도들이 여기 저 다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이 한강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크게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을 베서 한강물에 던져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절두산이 된 거예요. 절단을 해서 버린 곳인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 한강물에 버려졌는지 한강물이 변하여 핏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저 성지예요. 그래서 교황이 오면은 꼭 부르는 곳이 저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개신교와 천주교의 분쟁이고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공원을 하나 두고 이렇게 개신교의 성지와 천주교의 성지가 이렇게 평화롭게 마주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한 곳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양화진 역사를 보셨을 때에 헤론 선교사님이 양화진 여기가 생기게 된 최초의 안장자였어요. 헤론 선교사님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31살에 20대 말쯤에 그 본국에서도 의학도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수이기도 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질에 걸려서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굉장한 그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우리나라 들어오신 지 3년 만에 소천하시게 됐는데 이분을 이제 그 사대문 안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묘를 요청했을 때에 조정에서 허락한 곳이 이 양화진이에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강 바로 옆이니까 얼마나 이 조건이 안 좋았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를 지정해서 주어서 여기 해랑선 교사님이 여기 안장되어지고 저쪽 뒤에 이제 아들이 안장되어지고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홀 가족이에요. 홀 가족은 부부가 다 윌리엄 홀 아버지 윌리엄 홀 부부가 의사 선생님이셨고요. 쇼워드 홀은 평양에서 나서 자랐어요. 그때의 1800년 그 말에 이 우리나라의 호쟁이 노란 눈 그런 사람이 자녀가 다 태어나니까 무슨 동물원 짐승 구경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다고 그럴 만큼 아주 신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쇼드 그 홀 아버지 윌리엄 홀이 러일 그 전쟁 때 이제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다가 소천하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쇼드 홀도 나중에 이제 엄마랑 같이 있다가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이 의대를 졸업하게 되고 결혼도 또 의사인 배필을 만나서 같은 부부가 이제 의사처럼 돼 있죠. 근데 쇼드 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크리스마스 실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세계에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그 지원을 받아서 퇴치한 게 폐결핵이에요. 그래서 폐결핵 그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점자를 통해서 맹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신데요. 이 쇼도몰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간첩 협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인도로 가서도 그 사명 의료 선교를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퇴임하셔서 공국으로 가셨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부처 계시니까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도 죽으면 여기 안장되고 싶다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국에서 소천하시게 돼서 이제 공국에서 안장하게 돼서 여긴 3대에 걸쳐서 6분이 안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 죽은 동생 아니요 3대에 걸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장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때는 폐결핵이라는 병이 못 먹고 못 살아서 오는 병이었는데 지금은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폐결핵이 우리나라에 또 유행한다고 그러네요. 유명하신데요. 53세에 그때의 그 시절에 53세면은 꼬부랑 할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연세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여성운동 사역에 아주 주력을 하셨던 분인데 이학당을 세우셨고요. 전도부인들을 만들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많은 여성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스크래턴 대부인 같은 경우는 아들이 있었어요. 의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남편의 성을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래턴이라 그 아들의 부인도 스크래턴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래턴 대부인, 어머니는 대부인, 그 며느리는 스크래턴 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인자가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왜 저분이 대부인이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스크래턴 대부인이십니다. 여기가 이제 또 아펜젤로.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회 기초속을 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단의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정동 제일 감리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배제 학당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번역을 여기 이제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저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물포예요. 그랬던 거고요.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목포에 그 성경 번역차 배 타고 내려가시다가 풍랑으로 바다에 수장되셨어요. 지금도 뭐 바다에 빠지면 잘 못 찾잖아요. 그때는 뭐 당연히 못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는 기념비,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기념비만 있고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에게는 남매가 있었어요. 다시 공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한 것이 교육학이에요.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 선교사로 다시 아버지가 묻히신 이 나라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네는 아버지가 세우신 배제 학당에서 또 딸은 스크래턴 대부인이 세우셨던 이 학당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펜젤로 선교사님 아들네가 안장되어 있고요. 저쪽에 보면은 왜 책 모양의 비석 하나 있죠? 예, 거기에는 이제 딸이 안장되어 있어요. 딸이 결혼하지 않고 홀락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셨던 분 중에 또 저 폴 선교사님이나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같은 대를 이어서 하셨습니다. 이쪽에 그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스토리냐면 이 소다가이치라고 하는 분이 그 일제시대 때에 대만에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길에 쓰러져 있는 소다가이치를 우리 한국 사람이
구해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국 사람이 자기를 구해줬다라는 것을 알고, 그럼 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본인 교사로 YMCA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교사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고아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본국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한경직 목사님 초청으로 다시 이 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가지고까지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소천하셔서 여기 안장돼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볼 때마다 참 복받은 분이다. 이분 때문에 저기 일본 국기가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서 있고, 이분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복을 받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정말 복받은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라 그랬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장로교 세문학교에 기초속을 놓으신 분이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많은 신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하기도 하셨는데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고종 황제 때도 또 이 의료 선교에도 또 교육 선교에도 또 성경 번역 선교에도 다 두루두루 담당하셨던 분이시고요.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4대에 걸쳐서 7분이 여기 안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가 언더우드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 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풍토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풍토병이 있었는데 물이 안 좋고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티푸스나 이질리에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기들이 많이 죽게 되지요. 그러니 여기를 갔다가 묵게 되고, 또 고아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고아원에서 죽는 또 아기들이 그랬을 때 여기다 갖다 묵게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큰 어떤 의미는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YMC를 통해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셨고 강화 지역에서 또 사명을 감당하시기도 했는데요. 선호 선교사님은 성공회 주교이시기도 하셨지만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성공회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안장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묘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노란 봉이 이렇게 있는 데는 몇 개 안 되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탄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사제로서의 그 사명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래도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고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 자세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봉이 꽂혀 있는 곳이 다 선교사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보고 하려고 그러면 뭐 하루 종일 걸려도 다 볼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양화진 역사와 선교사님들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셨는데 좋으셨어요? 네. 그래요. 어쨌든 이 선교사님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주로 자기네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정말 예수천당 죽으면 죽으리라 감당할 수 있었던 우리 옛 선진들의 그 믿음도 이분들의 그 영향력을 따라서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져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요?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비전은 무엇인지, 저때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교육자, 선교사, 또 목사, 또 사회복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던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잠깐 와서 밟고 가는 땅이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과 뜻과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 자손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영향력들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또 그런 젊은이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또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를 돌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또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세대에 또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들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 양화진 홀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또 이제 많은 역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안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안내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요. 손바닥에 말씀이 해석되는데요. 이따가 오셔서 하시고 사진도 찍고 이러시는 분들 여기 잠깐 서고 계시는 이 물결 역사는 그 당시 우리 대통령이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게 되면 세계단이라고 험난한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일찍 한번 써보시겠어요? 두 가지 말씀이 수면위로 떠오르세요. 주변으로 건너가서 그들을 놓아라 이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명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들도 개인적인 두려움들을 이런 말씀으로 해고 오셨어요. 그래서 무서웠던 파도가 이제 잔잔해지게 될 때 저희가 이제 건너서 안내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깜깜한 곳에 있었다면 복음이 전달되는 자리에서 환란이 있으니까 나라는 이곳에 제출된 전시물은 예수 선교 전서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성경과는 다른 점이 파송된 선교사님 때문에 번역된 한글 성경을 중국에서 일본에서 먼저 들어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1882년에 중국 땅에 나와 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존 로스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의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보고 요한복음을 이제 먼저 조금 형태로 번역을 해서 아메리카에서 북한 지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한 지역에 선교사님이 오기 이전에 신앙 공동체들이 많이 있었던 게 이 로스 성경이 영향이었던 거고요. 1911년에 구약까지 다 완성이 돼서 올해도 이제 성서 번역된 지 102년 되는데요. 그래서 100년 되는 해에 성서 번역과 관련된 동영상을 마련했어요. 그걸 먼저 보시고 이렇게 여기를 보시는 걸 이해가 잘 되세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